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사실은 장광호 목사님과 안미양 사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미양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오늘 장광호 목사님만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또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죠?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저희 아내가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제가 또 워낙 또 자랑을 했고 너무 우리 반석교회 귀한 교회가 있는데 꼭 사모님 오셔서 이번 또 이렇게 연 2년을 이어서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귀한 자리 좀 같이 함께 빛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너무 의미 있는 자리니까 함께하면 좋겠다고. 저희 아내는 사실 사역을 많이 잡는 편이 아니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날은 이렇게 외부 사역을 나가는데 이번 달은 딱 이것만 잡았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뭐 큰 사고는 차는 좀 많이 망가졌는데 사람은 많이 안 다쳐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구토 증상이 있고 막 그래서 도저히 어지러움이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기회 주시면 다음번에는 제가 운전수로 오고 안미양 사모님 위주로다가 한번 섬길 기회 주시면 네, 한번 또 그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너무 귀한 교회도 교회이고 섬기는 것이 너무 은혜인데 오늘 혼자 온 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부지런히 오늘 주어진 시간만큼 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면 먼저는 목사인 거에 좀 놀래시고 목사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런 거에 좀 놀래시고 또 제가 춤을 추고 랩을 하고 뭐 노래를 하고 다양한 걸 하니까 목사가 저런 것도 해? 이런 거에 놀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26년 전에 PK라고 하는 워십 댄스 팀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거룩한 춤바람을 막 구원열차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정말 더 행복하고 즐거움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에 원래는 나이트클럽 DJ였다가 하나님 앞에 묶여지고 난 후로부터는 주의 길 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달려오고 해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더 확장해 주셔서 10여 년 전에는 개척을 했고요. 목사처럼도 안 보이겠지만 심지어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와 함께 또 공동 목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 힘들고 아픈 아이들 자살을 생각하고 지친 아이들 26년 전부터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그 친구들 또 케어도 하고 또 제가 그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마음 먹고 뛰어드니까 계속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런 사역들을 하니까 또 한번 맡아서 잘 해보라고 그러셨는지 아예 교정 위원으로 교정 사역자로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교정 선교하고 있는 한 달에 한 10에서 15회 이상 전국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들도 시설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1호부터 10호까지 판결 받는데 1호부터 10호 시설들 다 들어가고 또 소년 교도소도 있어요. 거기는 소년원도 담기 어려운 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가는 곳인데 그 소년 교도소도 2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 케어하고 있는 벌써 좀 많은 걸 말씀드렸죠. 힙합하고 시골교회 목회하고 죽은 애들 데리고 살리고 교도소 사역하면서 또 방송 사역하고 있어서 CBS 성서학당 15년째 진행하고 있고
새롭게 하소서 2회 출연. 2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또 태신자분들 교회 많이 안 다니셨거나 뭐 공중파 매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스타킹 아세요? 스타킹 알면 옛날 사람. 스타킹 한번 출연했고요. 아침마당 4번 출연했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벌써 지금 이력이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한 목사, 장강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2회 출연도 어려운데 행축 2회 출연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다 나왔죠?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까? 감사합니다. 이상한 목사 맞죠? 이상한 목사 맞죠?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또 찬양들, 오늘 안명사님 못 오셔가지고 원래는 제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부를까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자제했습니다. 다음번에 불러주셔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런 노래 불렀거든요. 이 노래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당신은 아내 목소리 따라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죄송해요. 이런 노래도 불렀거든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아세요? 이 천년이 2번 지나도, 그리고 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원곡 가수가 제 아내거든요. 오늘 못 와서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꼭 네,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오늘 아내 오지 못한 목까지 열심히 하기 위해 일단 음악은 제가 10곡을 드렸어요. 시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뽑아서 아주 또 열심히 이 사역들 또 오늘의 예배 잘 섬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연령대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형들 누나들 세대가 많고 그리고 조금 젊은 세대들도 보여서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첫 곡을 광야를 지나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요즘에 좀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이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인생이 참 광야같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제가 교도소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그런 비유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자기만의 감옥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감옥에 있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각자만의 감옥 속에 있는 어려움, 그 광야의 길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요, 우리 반석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행복 받아 찾아 누리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고백이니까요,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결단은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찬양. 원래 힘을 내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뭐 분위기 좋으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2층도 많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안 나와요. 이 찬양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전이라 목이 잘 안 풀렸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높아지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아이돌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홀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많이 기름 부어졌어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은 나가면 안 돼요. 저장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 몸매의 천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선포되니까 문제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부요함을 주셔서 내가 무엇 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되지 않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짐으로써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은 주님 만난 후로부터는 주어진 모든 게 다 막 좋은 일만 있고, 예수님 만나면서 좋은 일만 있던가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훈련으로 주셨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간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간증 때 제가 주제를 행복을 선포하라, 아마 그쪽 주제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행복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시작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비전이 생깁니다. 또한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기초와 첫 시작은요, 사명,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사명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장이 뛰어지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는 모든 길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니까 그 길을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의 맥락이었다면, 여러분들과 오늘 그 사명으로서 걸어가야 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걸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만났고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는 뭘 해도 잘 안 됐어요. 뭔가 도전을 해도 내 뜻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막 춤 연습도 하루에 10시간씩 하고요, 음악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전국 그룹 댄스 경연대회 은상 탔어요. 2회 때 H.O.T 알아요? H.O.T? 옛날 사람. H.O.T 장우혁 씨가 2회 때 은상 탔는데 저희가 3회 때 은상 탔어요. 그래서 기획사에서 명함 받았고요. 그때는 SM 기획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있던 기획사랑 거의 비등비등한 기획사였거든요. 저희도 5인조 준비했고요. H.O.T도 하이파이브 티네이저 해가지고 5명이 같이 막 해서 저희가 H.O.T 타도를 외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제가 약간 문희준 파트 막 개구지게 하고 막 장난치고 막 리더하면서 약간 요쪽 이미지, 안무하고 곡 쓰고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 저희 기획사가 잘 됐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 선배님들이 후루룩 다 말아드셨어요. 그래서 기획사가 망하게 됐고요. SM은 H.O.T 때문에 잘 됐어요. 저희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시작도 못 해보고 곡만 열심히 준비하고 매일 연습만 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고 나니까,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또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출발점이 다른 아이들. 제가 만나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시작이 나쁜 아이가 거의 없어요. 시작은 일반 평범한 아이들보다 더 착했을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집안에 부모님이 안 계세요. 홀할아버지 밑에서, 홀할머니 밑에서 사는데 할머니도 아프셔요. 가정 생계를 지가 꾸려야 되는데 3일 동안 굶어서 빵 훔쳐가지고 소년원 들어온 애 제가 봤어요. 지금 이 시대의 장발장 같은 애들이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당장 먹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서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이, 그 유혹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소년교도소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거기 있는 애들 보통 소년원은요, 여러분 제일 형량이 깊은 게 뭐냐면 2년이에요. 제일 소년들은 그래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최대한 2년 안에서만 형을 살게 하고 다시 기회를 주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소년 교도소까지 간 친구들은 형기가 보통 7년, 10년짜리도 있어요. 아버지를 죽인 아이도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노와 울분이 있을지. 제가 이걸 그 아이들의 범죄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 눈물 날 때 참 많아요. 왜냐면 너무 우리 아들 딸들과 다를 게 하나 없는 너무 귀여운 애들이거든요. 몸에 문신만 있지 얼굴은 그냥 너무너무 귀여워요. 카와이 카와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좋은 어른 하나가 없어서 그 범죄 가운데 노출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건달이셨고 지난번에 아버지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 속에 비관되어진 마음이 뭐였냐면, 난 뭘 해도 안 돼. 왜냐면 아버지가 맨날 때릴 때마다 너는 쓰레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니까 저는 인생은 알고리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고리즘 뭔지, 여러분들도 요즘 휴대폰 많이 보시니까 알고리즘 뭔지 아시죠? 그 SNS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유튜브 알고리즘 탄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향을 뜻해요.
세계관을 말하고 패턴과 가치관을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이건 보통 의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의식 세계는 한 1%도 안 된대요. 99%의 무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알고리즘이래요. 그래서 내가 주로 보는 게요. 왜 이런 게 뜨지 싶지만 사실 내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뜨는 거거든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자가 됐고 심지어 목사가 됐어요. 예전에 오토바이 폭주족에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공고야간 중퇴했어요. 공고야간 중퇴는 쉽지 않아요.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는 쉽게 중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완벽히 놔야 돼요. 전교생 300명이 모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놀라운 학교에 제가 다녔어요. 그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모아서 소년원 안 보내려고 만든 그 학교에서 마저도 잘렸어요. 제가 얼마나 어두웠을지 대창 예상 되실 것 같아서. 그런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알고리즘은 뭐냐면 너는 어둠이야, 너는 슬픔이야, 너는 우울이야가 잘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설명하고 설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행복을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기억하시는지, 1년 전이니까 한번 기억하시는지 선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준비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해주세요. 항상 기뻐. 와, 다 까먹었어요. 1년이, 그렇지, 1년인데 다 까먹었지.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해 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석교회 믿어요.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소리 질러 주님께. 주일 예배 전 목사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제가 소리 지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지 몰라도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어둠의 여리고성이 우리의 알고리즘처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선포했을 때 어머머?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목사의 영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어둠의 여리고가 다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소리 질러 주님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전쟁이고 승리의 반열에 끼워주신 승리의 여정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군대에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여정을 기쁘게 가는 게 이 전쟁에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누려야 될 것, 그거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걸 많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막 식사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챙겨가야죠. 맞죠? 주시기로 했는데 안 가져가는 건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영접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거 네 거니까 꼭 받아 누리라고,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라고. 그게 영접, 원어로 람바노의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이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이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이 기쁨이 나의 것이라고,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힘을 내세요. 할까요 말까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 할게요. 원래는 제가 힘을 내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힘을 내세요라고 말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 곡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예요. 한번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하나도 안 기뻐. 나같이 계시 할렐루야 함께 하시. 어떤 길이요?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찬양 할 건데요, 이렇게 박수를 획일적으로 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르를 한 5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인생이 발라드 같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막 그 있잖아요, 그 윤도현 밴드가 하는 거 막 락앤롤 막 이런 것처럼 인생이 막 파도가 다 다르게 쳐서 박수 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찬양은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꼭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이렇게 예배에 와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 주시면 막 아멘 하고요, 막 은혜 받으면 막 감동이 막 밀려와, 너무 좋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교회에 올 때 막 그 원수 그놈 새끼하고 막 싸우고 막 집안이 그냥 을씨년스럽고 막 그냥 짜증스러운 일이 가득해서 오면, 막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하셔도 막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어, 내 마음 상태가 그지 같아가지고. 그런 우리가 때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감정에 기대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요, 짤로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그 답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냥 해. 이거 잘하고 싶어? 너희들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 싶어? 그냥 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살아내면 그 꿈 이룬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기 개발서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리라.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희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투쟁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힘을 내달라고, 너 함께 있다고, 너의 인생에 너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힘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혹혹혹, 은혜가 없더라도 혹혹혹, 오늘 그 왼수 그놈하고 싸워서 내 마음에 지금 막 그냥 내 마음이 절망이고 막 짜증이고 막 이래도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와서 성령이 계시네, 믿으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오늘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아멘. 좁은 길, 그 길에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수 막 칠 건데요, 박수 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진짜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려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정을 떠나볼까요? 여정을 떠나볼까요? 박수!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음악 좀만 더 크게 주세요. 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어떤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자,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5명 이상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 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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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여러분 다 같이요.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갈 거예요. 성령이 이 층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 그 성령님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아쉬운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한 번 더. 성령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제가 생각해도 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 이름 아세요? 장광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우병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시절이 있지요. 미친 소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 홀딱 미쳐 살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에 홀딱 미쳐가지고 그렇게 26년을 살아가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재물 가운데 제일 비싼 재물이 뭐다? 소. 저는 빛나는 소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제가 요즘에 즐거운 일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는 오늘 사실 설교 말씀도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그 프로미스 키퍼 PK라는 팀의 이름을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예전에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90년대 초반 영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았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라가 참 혼란기 가운데 있고, 영국에 있는 많은 식민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좀 식민지 어디쯤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거든요. 영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 독일 사람이 같은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어리어 안에 살아가다 보면 전쟁이고 더군다나 적군이잖아요. 얼마나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이름이 PK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낳고서 다 죽어버려요. 정말 출발점이 다른 아이가 돼버렸죠. 그리고 살아갈 곳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멋지게 자라나냐면 신앙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권투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까지 한 아주 명문 아이로 잘 자라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일을 누군가를 위해 써야 될까를 고민할 때 그 답을 얻으려고 아프리카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 강을 거슬러 쑥 올라가는 어느 즈음에 이 강의 시작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강의 시작이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떨어져서 그것이 작은 물가를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걸 보면서 내가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선교사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파워 오브 원, 그 물방울 하나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구나를 깨닫고, 그 영화의 제목, 그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PK라는 아이가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하며 떠난다는 메시지가, 오늘 영화 한 편 다 보셨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내용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PK라는 이름을 짓고 그 근거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은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약속을 지키리라,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달려온 지 26년이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제가 변화되어질 것을 시작부터 알고 시작한 일은 아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이 있다면, 제가 이분 만나면 살겠다는, 이분 만나면 내 인생이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겠다라는, 이분이 빛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은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분이 존재하고 이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더 큰 부분은 이분 만나면 살겠구나, 마치 혈류병거인 한 여인의 그 고백처럼, 그 삶처럼 내가 이 옷깃만 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녀린 믿음 하나가 제 안에서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저는 그걸 큰형님 문안 인사 드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 만난 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거 알겠고 이분이 빛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나는 아직 어둠이지만, 그렇지만 이분 가운데로 들어가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시작된 것이죠. 전 이것이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두드리시는 어떤 버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생각들이 하나님 막 믿어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콜링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 안 믿어져도 그건 상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사모함이 되고, 이상한데 왠지 그냥 우리 집밥보다 교회밥이 맛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분명한 콜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그분을 큰형님으로 모시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문안 인사드리러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새벽 기도가 계속 쌓이기를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쌓았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서셨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예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낼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근저리에 살던 사람들이고 다 촌사람들이고, 예루살렘도 예수님 아니었으면 한번 가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인생들이었던 인생들이, 더군다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숨어 살았거든요. 무서웠거든요. 내가 진짜 이제 앞으로 내 살 길이 막막한데 예수님도 안 계시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버틸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님 안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 같이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숙제를 주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던 게 있는데, 떠나신 이유는 그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해요. 유대인들은 신부집에서 한번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한 번 더 하는 풍습이 있어요. 신부집에서 한 결혼이 이미 예식으로는 완전히 성사가 된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이후에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완공되어지는 시기를 정하는 게 신랑 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절대로 믿음의 질문이거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다 강한 다짐이나 어떤 맹세나 담대함의 질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와요? 이 질문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런 질문보다 언제 이 고생 끝나요? 언제 이 두려움 끝나요? 언제 이 문제 끝나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와서 이 문제가 다 끝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 주신 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저는 이 답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했을 때는 약간 학시 아저씨를 이해했어요. 그딴 질문 하지 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냥 그 아버지 권한이야, 선 넘는 거야 지금, 약간 요런 느낌으로 와닿았는데, 전 이 말씀을 제대로 인격적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니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은 잘 지어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집 지으러 가셨다고 말씀하신 거고, 신랑으로서 너희와 함께 살 집을 지으러 가니 넌 이 땅 가운데 신부 수업 잘 받아서 김치찌개 만드는 법, 집 예쁘게 꾸미는 법 잘 배워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그 집 지으러 난 갈 테니까 집은 잘 지어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집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예루살렘 가는 것,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땅끝까지 가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이 잘 지어지고 있다는, 내가 널 홀로 두지 않았고 너와 함께 나도 일을 하고 있고 너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이 행복 축제의 의미라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기대하는 행복 회로로 내 인생을 전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이제 그렇게 신부 수업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로부터 열정이 생기고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리라 마음 먹게 돼요. 그래서 전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결정한 게 있어요. 아멘만 하지 노멘 안 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아멘만 하지 노멘 안 하리라. 아멘. 목사님 다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 아멘만 할 겁니다. 노멘 안 할 겁니다. 이제 목사님 뭐 시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새벽기도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허락하신 은혜들이 뭐였냐면,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를 하니까 어떤 날은, 여러분 군대에서 새벽기도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요. 혼자 있어요. 혼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울고 내려오고, 이게 정말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어떤 날은, 왜냐면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이 아니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찬양에도 좀 은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찬양팀 맡아주세요. 그래서 찬양팀 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하지 노멘 안 하리라 했으니까 아멘 했어요. 잘 모르지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열심히 찬양팀 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좀 보기 좋으셨는지 성가대장님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나 콩나물 때까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멘하지 노멘 안 하리라 마음 먹었으니까 열심히 성가대장 했어요. 그러다니까 보니까 워십팀도 만들어 달래요. 춤도 추는 것 같으니까. 워십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워십팀을 제가 만들어서 동작을 제가 막 연구하고 안무하고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PK곡들도 제 나름대로 기도와 결실로 만들어진 열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 거 안 따라하리라.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리라는 마음으로 워십팀 하다 보니까 워십팀도 잘 되고요. 나중엔 연극해야 되니까 연극팀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연극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선배 군대 전도사님이 이제 전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전도사를 뽑아야 되는데 후보군이 4명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3명에 오토바이 폭주족 나이트클럽 DJ 딴따라 DJ 출신의 제가 4명이 후보군에 올랐는데 만장일치로 누가 됐을까요? 내가 안 됐으면 말도 안 하지? 왜 됐냐면 어떤 분이 당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 아니 신학생들 3명이나 있는데 새벽에도 하루도 안 나오더라. 무슨 신학생이 그래? 나이트 DJ는 새벽기도 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막 교회 일 다 맡아서 하고 하는데 신앙의 열정이 부족한 신학생보다 예수에 미쳐있는 저 나이트 DJ를 뽑아줘야죠 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 진짜 그날 왜 박수 사달라고 하냐면, 군대 얘기만 해도 1시간 하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하루는 군대 고참이, 그 고참 중에 가장 왕고 고참, 저희 부대원이 예전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중대 막사를 썼어요. 100명이 한 내후반에 있는 거예요. 100명이 한 내후반에 있으면은요, 왕고참은 거의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군대에서 신발끈도 매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걸 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그냥 저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 집안의 영광. 나 같은 이등병 완전 막내한테는 말도 안 걸 이유도 없을 정도로 권위가 높은 양반이 한 번은 나에게 말을 안 걸었던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전부가 있는 점호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일부터 교회 가면 내가 죽일 거야.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예수에 제가 살짝 돌아 있었으니까 우리 큰형님 배신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정말 죽을 뻔했던, 요 얘기 제가 재밌게 하지만 나중에는요 나쁜 고참한테 맞아서 맹장까지 터졌어요. 제가 요 얘기, 군대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제 매일 예배가 눈물 뿌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감사했던 시간보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광우야 잘 가고 있다. 광우야 잘 가고 있다. 집은 잘 지어지고 있다. 말씀하신 은혜 가운데 제가 군종병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 들었을 때 전 그날 밤을 잊지 못하는 거죠. 눈물 뿌린 밤, 터졌던 그 맹장을 부여잡고도 저는 그 고참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았을 때 주님 주신 그 보답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나 같은 게 부대에서 가장 최저학력자였던 내가 군대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이등병들 많이 상담하고 많은 아이들 살려냅니다. 그 기쁨을 알게 된 난 후로부터 제 안에 결정된 것이 뭐였다? 난 이제 아멘하지 노멘 안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와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공고야간 중퇴하고 나이트클럽 DJ 했던 사람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결정한 것이 신촌에 나가서, 종로에 나가서, 대학로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였어요. 노방전도 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요. 나이트 DJ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트 DJ였어요. 근데요, 제가 요즘 좀 웃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좀 숨 좀 쉬어요. 혹시 오늘 이 길 걸어가시는 분들 중에 나랑 좀 비슷하게 숨이 안 쉬어지는 분들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라고, 죽지 말라고. 이게 제 전도 방법이었고요. 그걸 10년 넘게 했어요. 매일 그렇게 힘들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그 자리마다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오늘은 요 맥락이니까 제가 약간 요 컨셉으로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어느 날 노방전도를 하다가 올림픽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좀 선수들도 응원하고 대한민국 응원하고 싶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요,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어요. 믿어지세요? 사실입니다.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오른 이유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호주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보내고, 중국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보내고, 일본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보내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뭐 필리핀에 있는, 일본에 있는 수많은 나라 제자들한테 보내서 거기서 영상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노방전도 전 세계에서 하자고. 그 노래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데 전 세계에서 다 춤추고 있냐고. 그래서 네이버 검색 순위 1위 올랐고, 그걸 SBS 8시 뉴스에서 철컹철컹 아니고 좋은 걸로 보도가 됐고, 그걸 보고 SBS 스타킹 작가님께서 연락하셔서 제가 스타킹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서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보, 쌀 떨어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좀 가난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래도 아이들 살리는 게 행복해요. 이 길이 감사해요. 이 주제를 갖고 스타킹을 나갔습니다. 정말 연예인들한테도 연락 많이 받았고요. 그날 같이 있었던 뭐 FX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저희 아내한테 와서 그 노래 들으면서 자기들이 살 소망 없고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사모님 노래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혼 위기에 있었던 많은 가정들한테도 좋은 편지들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또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마당을 3번이나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더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당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제 얼굴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나갔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50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후반전 사역에서는 어떤 일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강화도에 간 것도 있어요. 강화도에 가서 제가 2가지 비전이 있거든요. 어떤 비전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고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는 비전. 주님, 저 같은 아이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아이들 맡겨주셨으니까 그 아이들 열심히 품고 살릴게요. 그 일들을 26년이나 했으니까. 또 하나의 비전이 북한 선교예요. 요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북한에 있는 저희 제자들이 있었어요. 북경에 갔을 때 제가 북경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주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북한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공산당도 있고요, 중국 공안들 다 있어서 전 정기의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공안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아이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제 얘기 듣고 그 아이들이 만나면 안 되는데 비밀리에 접선을 시도했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저를 제자 삼아 달라고, 저를 북한 PK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매일매일 숨어서 작전을 펼치면서 만나서 춤을 가리키고, 그 중에 영철이라는 아이가 저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투리는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나중에 꼭 우리 북한에 함께 들어가서 광장에서 예수님 선포해요, 예수님 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영철아, 우리 꼭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고, 한국으로 와서 얼마 안 돼서 이 아이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소환됐는데,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22살밖에 되지 않은 그 꽃다운 나이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갔습니다. 저는 북한을 생각하면 그날 갔던 명철이와 명옥이 생각이 참 많이 나고, 북한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 아이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꿈이 있고 노면하지 않으니까 제가 나이도 딴따라 DJ 출신이 어떻게 그런 애를 만나겠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것 막 간증해도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얘기할 게 많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꼭 이 영상 보여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살짝 부족하지만 아침마당 영상을 살짝 볼까요? 오늘 태신자분들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얼마 전에 나갔던 아침마당 영상 보고 짧게 메시지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엄마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살림 다 때려 부실 때도 저희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울면서 기도하셨고요. 제가 한참 방황 가운데 있을 때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늘 눈물로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많이 잃으셨지만 그때 그 기도가 늘 그런 기도였어요. 광우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세우실 거야. 제일 듣기 싫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 가져도 그 절대 목사는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엄마 기도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저 방송 나오고 나서 제가요 트로트 오디션에 나가게 됐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분위기에서. 내년 2월에 방영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24일 날 또 아침마당 또 한 번 나가거든요. 여러분 봐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땅끝으로 떠미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를 압니다. 먼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고, 또 하나는 26년째 자살한 연예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예배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왜 제가 자꾸 이쪽으로 저를 이끄시죠? 라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네가 좀 직접 끌어안아줘. 네가 그 아이들 군대에서처럼 좀 살려줘.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보낼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늦은 나이 아무도 없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꿈은 주의 방향 가운데 서 있는 일이기에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반석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를, 예배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그분의 뜻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설레는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가는 길 가운데 주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그 설렘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가운데 예배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의 간증 그리고 또 찬양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찬양과 간증과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태신자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태신자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문 손잡이를 보니까 손잡이가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을 수 있는 손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새롭게 하리라,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아멘 하리라, 노멘 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태신자로 또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도 내가 한번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또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반석교회에서 나를 초대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이렇게 선물까지 주면서 이렇게 또 귀한 식탁까지 제공하는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리라 결단하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목사님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궁금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고 반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고 더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우리 태신자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시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새 가족들 위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